착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부모의 바람과는 다르게 나쁜 친구들이랑 사귀게 됩니다. 이리저리 타일러도 보는데 아들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나도 알아요. 그 친구들이 별로 착하지 않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놀 때만 몇 번 어울리는 거지 저는 같이 나쁜 짓 절대 안 할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자, 흔한 레파토리죠. 이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예전에 탈무드 이런 데 읽어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더라 하고는 사과를 사왔습니다. 집 한가운데 거실에 사과를 상자째로 사다 놓고는 그 한가운데 떡하니 썩어 문드러진 사과를 맨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아들이 오며 가며 이걸 받겠죠.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사과를 먹으려고 상자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과가 다 썩었죠. 멀쩡한 사과까지 다 썩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투덜거리죠. 어머니, 썩은 사과를 올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썩은 사과 치워버렸어야지요. 멀쩡한 사과까지 다 썩었잖아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러게 말이다. 멀쩡한 사과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잘 노력했어도 어쩔 수가 없구나. 썩은 사과를 없애버려야지. 이후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탈무드 같은 그런 이야기라면 울며 회개하며 어머니 앞에 엎드려서 반성하고 착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났을 것 같죠. 자,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정체를 구별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다르다. 거룩이라는 히브리 말 카도시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다르다, 구별되었다, 구별된다, 잘라냈다, 따로 분리했다, 그런 말이죠. 죄로부터 분리되었다, 악한 것을 잘라내었다. 그렇게 잘라내버리고 따로 깨끗하게 있는 것.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악한 것들이 완전히 제외되고 온전히 선한 것들만 남아있는 것.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레위기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역시 분리, 구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결한 것이 무엇이냐, 불결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쭉 이야기해놓고는 너희는 불결한 것을 제외시켜버려라. 불결한 것에서 분리되어라. 정결한 것만 취해라. 해야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쭉 늘어놓고는 안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해라.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 철저하게 구분 짓습니다. 그리고 이건 먹지 말아라. 입는 옷도 그렇고요. 밥 먹는 그릇, 잠자는 집, 제사의 제물, 이건 정결하고 저건 불결하다. 철저하게 불결한 것을 너희에게서 제거해버려라. 구별해내라.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그것이 소위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똑같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정결한 것, 불결한 것, 선한 것, 악한 것, 옳은 것, 잘못된 것. 우리는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가운데를 딱 잘라서 버리죠.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이쪽에 있으려고 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견 맞습니다.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썩은 사과를 구별해 내어야 한다. 썩은 사과를 열심히 골라내어야 된다. 그렇게 정결한 사과를 지켜야 한다. 우리의 삶에서 죄를 없애고 악을 없애야 한다. 이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런 삶을 살자.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합니까?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불결한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율법으로 알려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성경에 말씀 그대로 적혀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때 혹은 걸어갈 때 하늘에서 음성으로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침으로 가르쳐 주셔요. 내 마음의 감동으로 가르쳐 주셔요. 레위기는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레위기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도마뱀, 카멜레온, 족제비는 부정하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왠지 먹으라고 해도 불결하지 않다고 해도 먹기에 선뜻 먹기 그렇잖아요. 불결하다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럴듯해요. 더 읽어보면 토끼도 부정하대요. 약간 이상하죠. 토끼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읽어봅니다. 돼지도 부정하답니다. 그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된답니다. 비늘 없는 것, 장어, 미꾸라지 불정합니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큰일 났습니다. 제가 장어는 잘 못 먹는데 미꾸라지 추어탕 좋아하거든요. 날씨 쌀쌀할 때 추어탕 얼마나 좋아요? 저 그런데 불결한 사람입니다. 돼지고기?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들이 다 부정하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부정한 백성입니다. 진짜로 부정한 백성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넉넉고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깨우침,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깨달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냥 정해져 있어서 레위기 율법에 나오는 대로 그 떠들러 봐서 있느냐 없느냐 족제비 잠깐만 기다려봐 찾아볼게 이거 불결하네 뭐든지 그렇게 알려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법전 떠들러 보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처한 형편과 환경이 다릅니다. 그 상황과 형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은 진리도 아닙니다. 복음은 더더구나 아니죠. 그런 것은 폭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뭘까? 지금 나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거룩함이죠. 무엇이 거룩할까 고민하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결단하라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진짜 거룩함입니다. 지금 나에게서 내가 무엇을 구별해내야 할까? 내가 지금 구별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지난주일 예배 때 잠깐이지만 성소수자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어떤 사람은 지금 구별하면서 꺼려하면서 나는 너희와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구별함이 옳은가를 깊이 고민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구별하는 것이 맞는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소위 목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성소수자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없대요. 당연히 없죠. 저는 이제 같이 토론하는 입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손들고 말하고 싶었어요. 복음서 어디를 떠들러봐도 예수님이 암을 고치셨다는 이야기 없는데 그럼 우리 암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암 고쳐주세요 하는 건 잘못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 질병들만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 겁니까? 귀신 들린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나요? 안진뱅이, 눈먼 사람, 그런 사람들만
중풍병자만 나와야 되나요? 피부병 걸린 사람들만 나와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의 기준을 정해주시는 것이 진짜 거룩함입니다. 그 기준을 정하라고 우리에게 고민을 던져주시는 것이 진짜 거룩함입니다. 그 고민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것. 성경에 나온 대로만 하면 되지 하고 있는 것이 거룩하지 못함입니다. 그 고민을 받아서 내가 치열하게 내가 구별하고 있는 것이 옳은 구별인가?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올바른 받아들임인가? 아니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대되는 것 아닐까? 치열하게 매일매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거룩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심오한지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진짜 거룩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의 진짜 뜻은요, 하나하나 여기 성경에 적힌 대로 미꾸라지 먹으면 안 된다, 장어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 그게 우리의 진짜 거룩함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서라는 거죠. 자, 이제 그 고민까지 잘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잘 구별되어 있으면 우리는 거룩합니까? 다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구별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합니까? 앞에 사과 이야기 말씀드렸죠? 제가 마음대로 지어낸 이야기예요. 흔히 하는 이야기에다가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썩은 사과가 옆에 있다고 해서 같이 썩어버리는 이놈이 문제 아닙니까? 왜 썩은 사과가 옆에 있으면 같이 썩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싱싱한 사과가 이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하고 어머니 다시는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착한 아이들을 하고만 친구했나요? 아니요. 제 맘대로 결말을 만들어 봤어요. 이 아들이요, 함께 어울려 놀던 친구들이 한때 못된 짓을 했지만 그 옆에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달래줍니다. 비웃음 당하면서도 그 친구들에게 선한 행동을 보여줘요. 너 뭐 그렇게 하냐? 너 교회 다닌다더니 너 웃기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선한 행실로, 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계속 영향을 줍니다. 마침내 그 친구들마저 이 아들처럼 선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썩은 사과가 싱싱한 사과를 썩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썩은 사과를 도려낼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생각이 달라요. 아니, 내가 썩은 사과 옆에 가서 내 싱싱한 내가 이 썩은 친구들까지 싱싱하게 만들어주겠다니까요? 멀쩡하게 만들어주겠다니까요? 우리의 거룩함은요, 썩은 것을 도려냄으로써 나 혼자 온실에 들어가서 나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뭐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뭐 무균실 무압실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면역력을 가지고 튼튼해진 신앙을 가지고 썩은 이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나의 건강함을, 나의 싱싱함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게 진짜 거룩함 아닙니까? 제가 지어낸 이야기여서요, 제 마음대로 아름다운 걸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라, 너희들 그렇게 되어라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도 거룩해져라 하는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룩한 그곳에 더러운 우리하고 너희들하고 상종하지 않을 거야 하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썩은 사과 옆으로 기어이 오시는 분이잖아요. 너희도 거룩해져라. 너희도 썩은 사과 옆으로 가라.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썩은 사과 옆에 가서 같이 썩어버리는 그런 연약함의 상태로 있지 말고 강건해지고 단단해지고 나약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강인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혜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세상 썩은 사과들 옆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가 봐라. 그래서 싱싱한 사과가 뭔지, 올바른 사과가 뭔지, 제대로 된 사과가 뭔지 그들에게 보여줘 봐라. 썩은 사과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썩은 사과 살리는 게 진짜 거룩함 아니겠니? 구별되고 싶습니다.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단절되어서 무균실에 고이고이 모셔놓은 것처럼 그런 연약한 존재들 되자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노출되기만 하면, 죄가 내 옆에 오기라도 할라치면, 악이 내 근처에 있기만 하면 당연히 내가 썩어버릴 것처럼 움츠러들이는 그런 신앙 아니죠. 하나님이 더러워질 리 없습니다. 진리가 패배할 리 없습니다. 사랑이 망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닌 우리는 썩은 사과 옆에 당당히 갈 수 있습니다. 절대 썩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시간,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구별되어서 나와는 다른 저 멀리 어딘가에 낭만적으로 멋지게 그렇게 계신 그런 분? 아니요. 내 곁에 오신 분,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